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며칠부터입니까?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죠. 21절부터 28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들은 귀신들에게 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축사를 행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공부했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마가의 제자도를 공부했죠. 그 마가의 제자도의 핵심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정말 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역설적으로 사탄의 왕국의 파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마가가 강조하는 제자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군대됨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마가가 강조하는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마가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축사 사역이죠. 엑소시즘입니다. 엑소시즘. 자, 오늘 본문 2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로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그러면은 그들이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함께 들어갔다는 것 통해서 마가는 무엇을 의도를 하고 있을까요? 마가의 신학적 해석에 따르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로 불렀던 이 4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가버나움 사역이고, 그 가버나움 사역의 중심에 축사 사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4제자들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사 사역은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래에 행해야 할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축사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2절을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22절을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자, 이러한 청중들의 반응은 어떤 결과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결과죠. 21절에 예수님이 축사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선포하던 것이 바로 이제 말씀이죠, 말씀.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르치심에. 이 가르치신다는 것은 바로 디다케를 얘기하는 거죠. 교훈. 뭐 오늘 아침에는 그냥 뭐 설교라고 해도 뭐 무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치심에 대해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던 유대인들, 청중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함을 느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산상순 5장부터 7장을 한번 우리가 대조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순의 이제 구조도 청중대의 결과가 유사한 것을 우리가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모세를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그 산에 올라서 예수께서 랍비처럼 바로 가르치시는 장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5장 이제 2절부터 7장 27절까지가 바로 이제 산상수훈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읽어보죠.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고 났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함을 기록을 해놓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자, 이 마가복음 1장 21절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청중들의 반응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과 비교해 볼 때 청중들의 반응은 어때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청중들이 보인 반응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가는 기록하고 않지만 청중들의 반응만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청중들의 반응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서의 기록으로 볼 때 우리가 뭘 유추해낼 수 있겠어요? 서기관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과의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서기관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형식적이었다고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죠. 딱딱하고 율법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은 진부하기 거지없는 내용으로 이어지면서 생명력을 상실한 그런 설교였다라고 볼 수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번지르르했지만 뭐예요? 행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회칠한 무덤이라고 혹독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서기관들의 그 설교와 가르침이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쭉 이제 뭐 23장 같은 것을 쭉 읽어보면 혹독한 그 저주를 이 바리새인들에게 퍼붓고 있는데 그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또 뭐야?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도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뭐야?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뭡니까?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설교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설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여하튼 복음서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우리가 비유 속에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설교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깊은 진리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을 하여금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는 상상력이 풍성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시면서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설교를 채웠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설교 가르침은 결국 뭡니까? 서기관들과는 대조되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자신들, 특히 이제 목사된 우리들이 과연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설교하거나 또는 성경을 가르칠 때 과연 우리가 서기관들처럼 가르치고 있지 않는지. 결국은 설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과 진리를 뭡니까? 풀어내면서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는 회중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이 풍성하게 하고 그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그죠? 천국의 능력으로 충만케 만드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구체적인 예수님이 행하신 축사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3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장 23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마침이라고 시작되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생명력으로 가득 찬 설교가 진행되거나 끝날 무렵에 뭡니까? 바로 그때에 한 사람의 내면 속에 숨어있던 악령, 가브나움 회당에 참석하고 있었던 한 사람 속에 숨어 있었던 악령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말씀의 권세나 진리의 선포 앞에서 악령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흔들었던
복음 전도자, 바로 영적 부흥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요한 웨슬레나 조나단 에드워즈, 또 미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회중 앞에서 청중 앞에서 담대히 설교할 때에 뭡니까?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리고 깊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동반되면서 바로 듣는 회중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바로 귀신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 쫓겨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어떤 이들은 뭡니까? 천국으로 입신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곤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그 순간에 바로 가버나움 회당의 한 악령이 그 말씀에 견디지를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정체가 드러난 악령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죠. 자, 이 축사 사역 후에 청중들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27절이죠. 27절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청중들이 보이는 반응, 무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러라 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거룩한 전쟁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Truth Encounter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사탄의 왕국을 깨뜨리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Truth Encounter. 두 번째가 뭡니까? Power Evangelism입니다. 능력 전도죠.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치유나 축사와 같은 뭡니까? 능력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과 능력, 지성과 영성, 신학과 능력의 드러남, 진리의 선포와 성령 기름 부으심, 사실 이런 균형 잡힌 이런 사역을 또 우리가 누구한테서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에베소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을 찾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찾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8절부터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 사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는 주로 구약 성경이겠죠. 이 말씀을 설교하고 강론하고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제자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이 두란노 사역에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 소아시아 각지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이 흥황되기 시작한 거죠.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바울이 말씀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 사역, 즉 파워 에반젤리즘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 표적이 나타났나요?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권능을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뭡니까?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뭡니까? 악령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맹언으로 하더라. 이런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사이에 워낙 놀랍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모방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귀신이 귀신같이 압니다.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오히려 악령들에게 혼쭐이 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울의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 역사가 에베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일대를 휩쓸기 시작하는 거죠. 17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이 마술사들은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마술로도 마술이나 점성술로 유명했던 이 에베소스의 마술사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소아시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씀 사역과 능력 사이라고 하는 두 축 균형 잡힌 사역을 했을 때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탄의 경관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9장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놀라운 바울의 사역이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힌 것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지만 이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지옥의 문이 흔들리면서 사탄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기록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동과 박해의 역사죠. 사도행전은 이제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데 19장 28절부터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파로 인해서 이제 아데미 여신상을 가지고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 생계 위협을 받으면서 바로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충동질을 시작하죠. 19장 29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발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사실 사단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 뒤에는 또한 사탄의 역사도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하튼 바울은 균형 잡힌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근기로 좌우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의 금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근기로 좌우하고, 그러니까 좌우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과 또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겸비할 때 뭡니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현대 교회는 어떨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제 어떤 악령이 들려서 귀신이 들려서 고민하는 어떤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사랑의 교회로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저희 교회는 이런 사역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역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가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자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저희들은 이 말씀과 신학에 대해서는 좀 약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랑의 교회 이런 곳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강해 설교로 유명한 존 메가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그레이스 채플이죠. 아마도 이 존 메가드 목사님의 교회는 말씀과 또 복음주의 신학은 있을지 몰라도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병고침과 축사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죠. 반면에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빌 존슨의 베델 교회 같은 경우는 오순절적인 역사는 강한데 상대적으로 신학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는 생각도 얻습니다. 날카로운 말씀과 깊이 있는 신학,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꿈꿔야 될 현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축사 사역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절 마가복음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이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이 악령들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는 이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귀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이 귀신의 이미지는 어떤 거죠? 인간의 죽은 원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이것은 김기동 목사파나 또 무당이나 테마사들 사이에서 이 귀신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통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더럽다고 하는 말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연상시키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뭡니까? 바쳐지지 못할 정결하지 못한 그런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희생 제물이 될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는 이제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들어주지 못하는 이 부정한 제물은 결국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헤렘 사상이 있는데, 헤렘의 뜻이 뭡니까? 진멸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 거룩한 전쟁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나 인신 제사라고 하는 가정한 죄악 속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래서 야훼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땅도 또한 심판의 대상이고, 가축이나 재물 그 모두가 진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의 대상은 이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불태우거나 또 죽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타락한 이 사탄이나 악령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없는 존재들로서 궁극적인 진멸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이 본문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광야 시험에서 예수님의 승리와 직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광야 시험에서 악령들의 왕인 사탄이 예수님께 패배했기 때문에 부하 악령들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 사건에서 처음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더러운 악령이 인간의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읽어보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 악령이 지금 말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당시 1세기에 유대 땅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이 예수님은 출신 지역에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악령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또 복수형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의 군대 귀신처럼 복수의 악령이 들렸거나 아니면 악령들 전체를 대표해서 표현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악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의 대상인 악령들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요한 1서 3장 8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악령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령들은 사탄이나 악령들의 완전한 멸망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있는 거죠. 악령은 예수님께 당신은 거룩한 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적 칭호라고 볼 수가 있죠. 부정하고 더러운 악령들과 거룩하신 예수님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꾸짖다라고 하는 이 에피티마라는 헬라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시죠.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명령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악령의 이 속박, 매임, 권세로부터 한 인간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축사사역은 단순히 축사사역 그 자체의 의미만 가진 게 아니라 뭡니까? 바로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더러운 악령은 인간에게서 무조건 쫓아내야 할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축사사역 시 지나치게 악령들과 긴 대화를 나누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악령들은 즉각적으로 쫓아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과 또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드리고 악령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사역이 현대교회에서도 필요합니다. 현대교회가 이런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바로 무당들이나 퇴마사들에게 인간의 영혼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사사역은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김기동파의 그 귀신론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또 이 귀신에게 매달리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김기동 목사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신자가 길을 걷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죠. 이것은 개인이 잘못된 것이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이나 악령들의 역사가 아니라 본인이 부주의한 거죠. 그것은 인간의 책임 자체를 뭡니까? 모든 것들을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과 사건들 가운데 오직 악령의 역사만을 지나치게 찾아서 집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책임도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인간은 얼마든지 뭡니까? 자신의 양심과 지성과 또 상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수들을 고쳐낼 수가 있죠. 모든 것이 다 악령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귀신 들림, 악령 들림 역사에 있어서 때로는 한 인격자 안에 여러 인격이 나타나는 다중인격 증후군이나 또는 어떤 정신병과 이 귀신 들림, 악령 역사는 우리가 지혜롭게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여하튼 결론적으로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이 축사사역,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서 사탄의 악역사를 제거하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좀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또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마가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